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고 심령에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제가 설교 스타일을 이렇게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이전까지의 설교는 지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 그 말씀을 믿게 하는 데다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설교를 좀 바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을 전하고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쪽에다가 제가 설교의 중점을 두고 거기에 맞게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 목사님 설교가 갑자기 교단하고 다르게 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미리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다고요. 이 예수님이 오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헤롯 왕 때에 이제 역사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동방 박사는 어떤 박사들이냐 하면은 천문, 지리, 점성술에 능한 박사들입니다. 박사가 세 사람이에요. 동방에서 박사가 세 사람이 왔는데 아주 당시에 최고의 수준의 박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을 왜 왔느냐 보니까 하늘에서 별이 나타나더니 별은 어떻습니까? 별의 특성은 하늘에서 딱 자리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깜빡깜빡하고 있죠. 맞습니까?
돌아다니는 별이 없어요. 그런데 한 별이 나타나더니 이 별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박사들이 안 겁니다. 메시아가 났구나. 그래서 이 메시아를 보고 경배하라고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왜 이렇게 계시를 하셨겠는가? 예수님이 나셨는데 어떤 목장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예수님 나셨다 그러면은 집까지 경보를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겠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보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최고의 학자들에 의해서 증거가 됐으니까.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와서 별을 보고 왔는데 이 별이 밤이면은 막 감박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별 따라서 박사들이 셋이 가는 거예요. 낮이면은 별이 보이질 않습니다. 해가 지면 또 별이 나타나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멀리 동방, 아마도 바벨론 지방 정도 되지 않겠냐, 멀고 먼 거리를 왔는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별이 사라져 버린다 그 말이죠. 별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고 사람들한테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별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별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시지 않았겠느냐 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왜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까요? 왜 이렇게? 여기 집사님, 최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뜬금없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말을 했겠냐 그 말이죠. 여기 최 집사님도 오른쪽에 최 집사님도 최성민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오. 왜 그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말을 했겠냐 그 말입니다. 왕말을 하냐 이 말이죠. 왕말을. 이 박사들이 실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박사들에게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 가서 경배를 해라 하고 계시를 줬기 때문에 그 계시를 받고 별을 보고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을 것이다 라고 그 성경에 없는 말이죠.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이 생각이 옳다고 봅니다. 뜬금없이 왕 얘기를 박사들이 와서 왜 하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입에서 말을 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유대의 왕이 나셨다. 너희들이 가서 경배를 해라. 이렇게 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황금을 가지고 오고 유향을 가지고 오고 몰약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한다고. 그런데 이 별이 그 먼 길을 인도하더니 예루살렘 하늘에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해서 물어봤더니 아주 깜짝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헤롯 왕이에요. 내가 왕이고 내가 왕위를 끝나서 내가 세상 떠나게 되면은 내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고 그래서 왕이 계속 내려갈 건데 무슨 왕이 어디서 났단 말이냐 큰일 났구나. 이래서 헤롯은 이거 정리해야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갔냐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똑같이 대답을 하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왜냐하면은 미가서에 보니까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네가 모든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네게서 날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벌써 옛날에 예언을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나신 곳은 베들레헴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시는 곳은. 그러니까 왕이 그럽니다. 그러면은 가서 너희가 경배하고 나서 내게로 와서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게 나한테 좀 알려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말을 하는 것은 경배를 하려고 그랬겠어요? 그렇지가 않죠. 요놈을 크기 전에 딱 죽여서 없애버려야 내 왕위가 든든하니까 그래서 이 박사들이 가서 보고 와서 보고를 하면 가서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이렇게 한 것이죠. 그 말을 하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런 얘기죠.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왕으로. 누구의 왕으로 오셨느냐? 온 세상 사람들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이유는 세상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임금이 있어요.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을 성경은 누구라고 그럽니까? 세상 임금을 마귀다 그러죠.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렐루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은 이미 이 세상에 다른 세상에 왕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 왕은 누구냐? 바로 마귀고 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보게 되면 세상 문화에 이 영,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는 것이 아주 많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을 완전히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여서 거짓 것만 믿게 한 거예요. 진리하고는 거리가 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임금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람들 속에다가 내가 왕이다 이렇게 계속 주입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입시키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주입시키는고 하니 요즘은 이제 건물을 짓는데 요즘은 초가집을 안 짓죠. 초가집을 안 짓는데 옛날에 제 어렸을 적만 해도 사람들이 거의 다 초가집을 짓고 초가지붕 위에서 초가지붕을 얹고 그 지붕은 볏집으로 엮어서 얹죠.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초가집을 지을 때 들보라는 것을 했는데 거기다가 들보에다가 무엇이라고 썼냐면은 상냥대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꼭 용자를 씁니다. 용용자. 그러니까 집 짓을 때 거기다가 반드시 용용자를 써요.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위에다가 용자를 속여놓고 용이 허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의 지배하에 있다. 그것을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초가집을 옮길 때 위에다가 이렇게 맨 위에다 덮는 그 집이 있는데 그걸 또 뭐라고 하냐면은 용마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집은
무슨 집이냐? 이 집은 용이 다스리는 집이야. 이 집사람들은 다 용의 지배하에 있어.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의식 속에다가 심어온다 그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조선시대까지 왕이 있었죠. 임금.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입니다만은 다 아는 거죠. 임금이 앉아 상 같은 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이 앉은 상을 용상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용상의 특성은 반드시 용의 그 말하자면 조각이 돼 있어요. 용에. 그래서 꼭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 얼굴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용안이다 그럽니다. 임금 얼굴은 이제 용 얼굴이라는 얘기죠. 임금이 입은 옷을 뭐라 합니까? 용포다 그럽니다. 그래서 임금 옷에만 용의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누가 만일에 용의 그림 그려진 옷을 입는다 하면은 그건 잡아다가 그냥 능지처참을 하는 거예요. 못해요. 임금만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용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전부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용을 이기기 위해서 이 세상의 왕,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하늘 왕이 오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왕을 이기기 위해서 하늘 왕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쟁은 언제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하늘에서 용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땅으로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 쫓기니 이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가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이란 놈은 어떤 놈이냐? 하늘에서 하늘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땅으로 쫓겨난 것이 바로 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용은 하나님을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만일에 용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으면은 하늘 보좌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어디다가 집어넣어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용은요 하나님을 못 이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용은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요. 용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이 용의 말을 듣게 하고 마귀의 말을 듣게 하고 그 말을 듣고 따르는 그들을 전부 종을 삼은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사건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부터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고 멸망길을 가게 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이루고 있다가 마귀가 하는 말에 속아서 마귀 종이 되어버리는데 마귀 종이 되게 된 그 속임수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것이 행복하고 좋은 것이요. 그게 재미가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뱀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보다 더 좋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무 어려움도 없이 부족한 것도 없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었는데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은 네가 주인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인 마귀 권세를 그때부터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안 되시면은 우리는 마귀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어떻게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왕으로 가야지 그렇겠습니까?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찌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가 세상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쟁이 왕을 깨부셔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 왕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해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거짓말쟁이를 쫓아내서 거짓말쟁이 세상 임금에게 속아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네가 왕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지 아니하면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세상 임금, 세상의 왕으로 보내신 것이다 그 말이고,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 야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이제 유대인의 왕이 나시니까 가서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역사에 기록된 사실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헤롯 왕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도 예수님이 나오시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내용을 알고 보게 되면은 그도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는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나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나의 왕으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지금도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이보다는 이 세상 신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우리나라.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20%가 됐니 안 됐니 통계학자들이 말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 그런데 20%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80% 이상이 세상 임금을 다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 안 믿는 것이 훨씬 좋아. 그런다는 얘기죠. 예수 믿으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난 등산을 좋아하는데 산에도 못 가고, 난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도 못 가고, 나는 TV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보다는 예수 안 믿는 것이 훨씬 좋아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마귀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것이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맞아 하고 안 믿고 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모신 목적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가 하신 일 중에서 이제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것이죠. 아니 왕으로 오셨으면 왕의 권세를 가지고 꽉 눌러서 다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귀가 사람을 죄짓게 했는데 사람은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사람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다 죄인이 되어서 다 망할 수밖에 없도록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셔야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까닭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목적이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 흘려 죽어서 그 흘린 피가 사람들의 죄를 다 회개함으로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을 때에만 그때만 이 사람이 이제 세상신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는 계속해서 마귀가 왕이고 마귀가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모든 문화가 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지가 승리한 것 같이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부터 마귀 권세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왕들이 전쟁하는 것처럼 막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가서 힘으로 제압을 해가지고 그 왕위를 폐하고 자기가 지배하고 역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역사가 쭉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를 믿고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할렐루야요. 이거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세상 임금들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쳐 들어가서 무지막지한 사륙전을 통하여서 적을 섬멸하고 나라를 지배하고 피 흘린 대가로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피 흘려 죽었다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안 믿은 사람들이 이런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순교가 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이 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 어떤 사람이냐? 그는 이미 예수님이 왕으로 자기 속에 자리 잡고 계신 분이시며, 사막 원세를 이기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왕으로 오셨다. 누구의 왕이 되기 위해서? 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요. 이렇게 믿고, 그래서 나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며,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신 예수님은 누구냐? 나의 왕이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은 왕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왕은 거스리면 안 되죠. 할렐루야. 왕조 시대에 왕의 명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순종이 무조건 복종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좋을 때도 살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사이비 그리스도인이다 그럽니다. 잘못된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건 죄가 아니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잘못이다, 그런 얘기죠. 그들이 왜 그러느냐? 그들이 그러한 이유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요. 그런데 주인으로 모셨으면 됐지, 왜 또 왕으로 모셔야 됩니까? 그래도 주인과 왕은 개념이 다릅니다. 주인은요, 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종을 마음대로 그냥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왕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왕의 법은 지엄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왕의 법은 백성이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자녀라고 하더라도 왕의 법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하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계실 때 그때 확실해진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러한 율법주의다. 그런 율법주의는 그것은 복음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성물로 죽으셨는데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을 시키기 위해 죽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의 주장을 합니다. 오해를 크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는 어디서 얻어지느냐? 예수 안에서 자유가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예수 안에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 거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하고 하나 되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제 한다는 말이냐? 성령이 오시면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이 아버지의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아버지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다 떠나가고 나를 혼자 두리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예요.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항상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100%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항상 하나인 상태로 아버지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또 그러잖아요. 말 안 듣는 자식은 좀 덜 이뻐하죠. 말을 잘 들어야 더 이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시지만은 회개 안 하고 말씀을 100% 잘 들으면 더 좋은 것이죠. 그러면 회개를 안 한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회개를 한 번도 안 해요. 회개를 한 번도 안 해. 회개 안 한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회개 안 한 사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왜 회개를 안 합니까? 예수님이 회개를 안 하시는 이유는 분명하죠. 그것은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를 거스린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예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가 없이 나신 유일한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중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편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죄악 중에 잉태했으며 죄 중에 출생하였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에서만 거룩해지고 예수 안에서만 온전해지고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사망 권세자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으로 받으면 아멘. 답이 확실하게 나오거든. 확실한 답입니다. 오늘날 복음의 문제는 뭐냐? 그 말의 뜻이 불분명하고 애매해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듣기 좋을 대로 해석하면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복음은 어찌하냐? 진리의 복음은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 살게 되면은 말씀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생명이 풍성하며 하늘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없다. 할렐루야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친다. 어째서 그러느냐? 자기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를 주인을 어떻게 삼는다고요? 주인이신 예수를 왕으로 모신다고요. 할렐루야요. 왕으로 모신다. 왕으로 모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제 왕으로 모셨으니까 신하가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왕을 거스르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예요.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왕이신 부모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그 부모를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주인 삼고 주님 붙들어 살기만 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아니 그러다가 뒤지면 어떡해요? 난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은 자신이 있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잘 몰라요. 언제 죄질지. 그러지만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죄인 줄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죄인 줄 알아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면은 그 죄는 다시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안 짓고 온전히 살게 해주십시오. 거의 이런 회개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회개를 했으면은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고 말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을 잘못할 수도 있고 이것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왕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이제 왕의 법이 지엄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법이 생각나고 생각날 때 어겼으면은 즉시 회개하면은 이 죄는 다 없어지는 죄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예수님이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할렐루야요. 그때는 어쩐더라고요? 왕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데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하게 해결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예요. 이 기도는 정신 차리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한 기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참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숫자가 아주 작고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작습니다. 믿음 생활을 적당히 하고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좋아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아예 그런 것을 교리화해서 이단으로 빠져들어가 이단으로 사는 사람들은 또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신천지에서 뭐 10만 명을 모여가지고 무슨 대회를 한다 하면서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요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명희부터 시작해갖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속에 정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인가? 말씀과 다른 것은 어떤 사람의 주의와 주장을 따르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거역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예요.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은 마귀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왕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은 나라를 지키고
그 국민을 지키는 일을 왕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책임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하기만 하게 되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김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요. 나시기 전부터 동방 박사들에게 왕으로 구세주가 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세상 임금을 깨뜨리시고 심판하시며 우리의 왕이 되셨으니 내가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왕권이 내게 미쳐서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 가운데 마귀 권세는 다 부셔지고 귀신의 역사는 거꾸로 도망가고 모든 사망의 권세가 가지고 질병과 두려움과 어려움은 다 없어지고 하늘 영광 가득한 하나님의 복 있는 자녀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사 세상 임금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 속에 왕으로 계시고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순종할 때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우리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